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느냐, 거역하느냐, 대적하느냐 이런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곧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느냐, 거역하느냐 이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눈이 멀거나 말을 못하거나 병들거나 중풍병자나 이런 다양한 그런 온몸에 병이 들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들의 삶에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참 많은 그런 고장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이 고장이 나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고장이 나 있든지, 우리에게 심각하고 또 때로는 가볍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거운 중대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죠. 그것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그런 고통이나 또는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적이든지 아니면 내적, 심적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우리의 내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달라졌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살 때와 그러지 못할 때의 그 모습들이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잘못되고 왜곡되고 죄악된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병든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예수님의 힘과 권능이 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육체적이든지 아니면은 심적이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 신적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딴지를 걸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대적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결코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자신들의 입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세상적 욕망의 방해라고 느꼈던 마음.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이 임하다 보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마음이 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든지 자신들의 눈에 어떤 것이 보이든지 어떤 것이 들리든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완고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악한 고집이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목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힘으로라는 이 제목에서 의미하는 바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예수님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요, 애초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도 맞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맞죠. 우리가 세상에서 권능을 행사하고 능력을 행사하는 데는요, 두 가지의 힘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신적 힘이죠. 하나는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의 힘.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2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너희 무리들의 그 사람들,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리들, 그 무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자냐. 그건 너희들 스스로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도로 되물으시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자들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능력, 그 권능으로 인해서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로 출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상적 탐욕.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를 세우려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거둬들이는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주된 관심이냐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든지 모든 것을 뭡니까? 판단하고 잣대를 대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주가 되죠. 살리는 일이라면 당시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뭡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권위,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어제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냐,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꾸만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고 변화시켜 가려는 그런 우리들의 변화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래서 완고한 고집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저런 일 때문에 맨날 세상의 고민을, 세상의 어떤 짐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 그 출발이 뭐냐, 우리의 뿌리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싸우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과 대적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성령을 대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권능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애초에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요,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것들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부와 세상에서 누리는 것, 심판받아 마땅한 그 부류의 그런 세력들에게 내가 휩싸이는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고민과 걱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대적하십시오.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것들과 뿌리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는. 여기서 모으다라는 말에 여러분 깊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 모은다라는 말을 깊이 묵상을 하면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모으죠. 그건 뭐냐면 다분히 사역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지금 목자 이런 양들이 흩어져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권능 아래로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힘을 통하여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한번 딸랑 예배 드리고 내 삶이 그냥 신앙생활 나는 하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의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힘이 쓰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쓰이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내가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잃은 어린 양들을 모으는 일,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무너져 있는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 심판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으지 않는 자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딱 막을 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32절에 매우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잘라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을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라고 하면 내가 다 예수 믿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우리의 뿌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이 있으면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들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우리가 몇 달이 되도록 1년이 넘고 2년이 되도록 나의 삶에 신앙과 관련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단순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복음의 사역으로부터 무너뜨리려는 그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힘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주변에 목자 이런 양처럼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오늘도 그들을 모으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